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빌라도의 행전에서 이제 고문을 당하게 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빌라도라고 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이 한 명의 사람을 놓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갈등,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라바를 구원시켜 달라고 했던 그러한 고백들의 내용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이제 못 박히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빌라도가 찾아가서 묻습니다. 너가 누구냐? 너는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가 아는 바와 같이 나는 왕이라. 그러나 세상의 왕이 아니라 진리를 증언하러 온 왕이니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해 보았지만 아무 죄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너희들이 너무너무 죽여달라, 죄를 물으라 이야기하니까 나는 이제 한 번 더 너희에게 묻고자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줄까 말까? 그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누구를 선택하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라바는 결국 살아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은요, 아니 어떻게 강도라고 불려지는 바라바를 살려달라 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무리 나빠도 그렇지 그렇게 흉악무도한 강도라 불려지는 바라바를 살려달라 그러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가 하고 우린 깜짝 놀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라바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요, 일반적인 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로마라고 하는 그 법에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요, 극형입니다. 최악의 극형. 그 극형을 누구에게 주냐면 로마에 대한 반역죄를 저지른 자에게만 줍니다. 로마에 대한 반역죄. 그래서 예수님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신고할 때에도 로마에 반역을 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 합니다. 그러니까 죽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요. 그럼 바나바라고 하는 자가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누구를 살해하고 누구를 죽인 자냐?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끌고 다니면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전래동화에 나오는 임꺽정과 같은, 아니면 홍길동과 같이 역적 모의를 하면서 로마를 향해서 공격을 퍼붓던 강도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상에서 죽어야만 마땅한 사였어요.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했거든요.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자를 한번 고민해 보시죠. 일반 강도가 아니었다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당해서 지금 로마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바라바는 공격을 해서라도 이 이스라엘과 로마의 관계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위대한 지도자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러니 바라바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대했잖아요.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이 압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줘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다윗의 때와 같이 굉장히 번성한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는 엄청난 기적들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와 같은 그러한 번성을 나에게 주지 않을까. 근데 예수님이 안 그러잖아요.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 죽겠다 이야기를 하고 이 자기 자신 스스로가 죽음 앞에서 그저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로마를 탄압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다시 너희는 회개하라는 이야기만 할 뿐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에 실망이 들었다고요. 그저 자신들에게 굉장한 지도자가 되어서 국가적인 이러한 위엄을 알려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런 존재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실망감 속에서 예수님과 바라바가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누구를 살려줄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서게 되면요, 이미 힘 빠져버린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그래도 살아나면 다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이 로마의 군사들과 맞서 싸워줄 강도 그 바라바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이성대로 생각해보면요, 자신들의 논리대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바라바를 구해달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르치실 때 뭐라 이야기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너희의 모든 문제와 힘듦들을 내가 다 짊어질 것이다. 그리고 요한은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걸어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하자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든 짐들을 다 짊어져 줄 그러한 대상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서보니까 예수님이 힘 빠진 호랑이에 불과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실망했고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예수님을 내 삶에 변화를 주는 누군가로 바라보게 되면요, 이성적으로 볼 때 바라바를 구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을 한 번씩 해보면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들어지지가 않아요. 내 삶의 어려움과 아픔이 지워지지 않아요. 내 삶의 힘듦들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래도 내 삶에 도움이 될 만한 바라바를 선택해야죠. 그리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너에게 필요한가? 바라바가 필요한가? 그때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주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이 무거운 짐 짊어지지 않으신다면, 내 삶의 힘듦과 아픔을 하나님 가져가시지 않는다면 나는 내 이성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내 노력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주님을 저버린 채 내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고로 나는 바라바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이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봤는데 지금 저 빌라도의 그 공격 앞에 넘어져서 그냥 아무 보잘것없는 자로 서 있는 겁니다. 고문당해가지고요, 피 철철 흘려가면서 아무런 힘쓰지 못하는 그런 늙은 노인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존재가 아니었어요. 오병이어 기적이나 병든 자를 낫게 했을 때 그 엄청나게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뜻과 달랐거든요. 자신들을 끝까지 인도해줄 엄청날 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실망감이 찾아오자, 그렇다면 그래도 나를 살려줄 바라바를 찾아보자. 근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포기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AD 33년경에 예수님을 포기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불과 40년이 지나지 않아서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장군입니다,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멸망당해버립니다. 성경에 이런 고백이 돼 있죠. 예루살렘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 바 되리라. 그 예언이 완벽하게 적중되어서 40년이 지난 이후 바라바를 선택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 예루살렘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기껏 남은 게 뭡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통격의 벽이라고 이야기해서 그 조그마한 그 남아있는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의 역사가 흘러서 1948년도쯤 되었을 때, 그때서야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시 뭉쳤어요. 그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었죠. 전 세계 어디에 흩어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미국, 영국 곳곳에 흩어져서 나라 없는 자로 방황하며 그렇게 나그네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1948년도에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다시 뭉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1948년도부터 뭐 하고 있습니까?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열심히 전쟁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 땅이 내 땅이다, 이 땅이 네 땅이다 해가면서 서로 그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로마의 이 압제 속에서 구원해 줄 자는 바라바와 같이 힘 있는 자여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했더니 불과 40년 지나지 않아서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완벽히 멸망당해 버립니다. 2000년 동안. 이게 사람의 생각대로 했던 결과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나와 함께 하자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멸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세상을 속해서 살아갔던 그 모습의 결과가 멸망이었고요, 2000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나라조차 형성하지 못했던 불쌍한 존재로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서 열심히 전쟁하고 그 시리아 민족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 지역 안에서 지금도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슬픈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신뢰하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힘 빠진 늙은이와 같이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안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나는 주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면서도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잠시 내려둔 채 나의 지혜와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따라 살고자 하는 바라바를 선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요, 비록 예수님이 내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와 같이 보일지라도, 비록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이 내 뜻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내 모습 앞에 나타나게 되어질지라도, 그러할지라도 주가 나를 살리시리라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을 드렸던 것이고, 그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죽음 앞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노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 해놓고 아무리 봐도 여기는 악을 골짜기만 같고, 주님께서 저 해가 나를 절대 침범하지 못하리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내 삶을 쳐다보면 매일 같은 해가 찾아와서 내 마음을 곤욕스럽게 하고,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바라봐요.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그 길이 아니라 내 지혜를 따라 한번 살아가 보려 합니다. 해보지 뭐. 그렇게 바라바를 선택하게 되면요, 지금 당장은 바라바가 나타나서 그 열심당원이라 불려졌던 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에센파, 열심당원이라고 보통 불려졌던 그 자가 바로 바라바였습니다. 이 바라바가 열심당원이 되어서 칼을 끝내들고 열심히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바라바는요, 이스라엘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염원했던 바와 같이 로마를 물리쳐주지 않았습니다. 더 화만 돋구어서 이 반란을 계속 일으키는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화가 나서 티투스 장군이 와서 멸망을 시켜버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열심당원들 때문에 말입니다. 이거는 역사의 과거의 이야기인데, 역사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면요, 이스라엘에게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을 우리는 에센파라고 불립니다. 이 열심당원, 에센파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앞당기려 했던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을 앞당기려 했던 자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앞당기기 위해서 자신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뭔가를 고민했던 자들인데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볼 때에 악한 자들이 누구였냐면 로마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열심당원이라 불려졌던 이 에센파들은요, 로마 사람들, 그것도 중직에 있는 자들과 반란을 일으켜서 열심히 죽이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야기하면 이 에센파 열심당원이라는 자들은 항상 이 단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단도, 이 조그마한 칼들을 가지고 다녔어요. 숨기고 다니다가 이 지나가다가 기회만 나타났다면 죽이기 바빴습니다. 이 다시 이야기하면 살인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란 나라가요,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너무 잘 봐서 다른 나라들은 탄압을 했지만 이스라엘은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독립된 국가로 형성시켜줬는데, 계속 이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로마 군사들을 죽이니까 하다 참다 못해서 장군을 보내서 멸망시켜버리는 겁니다. 이 바라바와 같은 자들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됐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게 사람의 뜻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예수님이 힘없어 보일 수 있죠. 내 뜻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죠. 나는 내 삶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켜줄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왔더니 이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이 나를 찾아올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 주님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힘듦 앞에서 예수님도 십자가 함께 지시면서 피 철철 흘려가며 나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실 수 있죠.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 마음에 실망이 들어서 예수 믿어도 별거 없구나.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갈 수도 있죠. 그러나 비록 결국 3일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하고 3일 후 이스라엘 민족들은 생각도 못했던 부활이라고 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도요, 지금 당장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그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라도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것, 정말 예수님을 100% 신뢰하고 산다는 것이 내 삶의 구원과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 같아 보일지라도요, 3일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 3일만 지나면, 그 3일만 지나서 믿음만 지켜내고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상실되어 버린 것만 같은 이 3일만 지나면 우리의 믿음을 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았고 내가 너희의 수고를 하노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줄 거라는 걸 믿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내 삶이 이끌어질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주님께서 나를 이끌 것이라 믿는 건 바나바를 선택한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 믿는 건 바라바를 믿고 그렇게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떠한 삶의 환경과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 나를 반드시 이끌어 가시리라. 비록 내가 아파 쓰러졌을지라도 주는 나와 함께 하실 것이며, 그 힘든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을지라도 때가 이르면 주가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그 믿음, 주님의 뜻을 따라 내가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는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진짜 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십자가 상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생각했던 건요, 저희 예수 그리스도는 몽상가 같았을 겁니다. 헛된 말을 하는 허언증에 걸린 사람과 같았을 거예요. 야, 그렇게까지 우리를 속여대더니 결국 결말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냐? 그렇게까지 뭔가 대단한 세상이 내게 펼쳐질 것 같이 몽상적인 이야기를 해대더니 너의 결론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더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십자가 상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상상했을 겁니다. 저 몽상가, 저 허언증 걸린 사람 같으니라고, 이상한 헛소리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유혹시킨 사기꾼 같으니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허언증 걸린 환자 같았습니까? 몽상가 같으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 십자가 뒤에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이후 그 뒤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몽상가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는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는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는,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그 부분 앞에서 바라바를 선택하는 실수를 범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믿음이라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들 또한 볼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한 대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들을 또한 만날 때 있습니다만, 우리 성민교회는 그리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신앙이라 함은 나의 모든 것이 지워지고 이제는 내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채워질 때 내 삶에 비록 십자와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가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리라. 비록 내가 험난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그 회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나를 침노하지는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소망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따라 이 부족한 사람의 삶을 만들어 가시리라. 나는 부족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했으나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살고자 고민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자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으로 이 부족한 자를 사용해 주시리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그 대단하신 목적에 부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라바를 선택한 것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강도를 선택해?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굉장히 합당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자리에 섰을 때에는 그렇게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도전 정신이 있는 저 바라바를 선택하는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가장 맞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이스라엘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삶의 방법을 따라서는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거운 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앞에 찾아와 기도하라 이야기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되지, 그렇게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요, 그럼에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요, 내 뜻대로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내 뜻 위에 계신 주님의 지혜를 따라서 내 뜻보다 더 대단하신 그 뜻을 따라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인도해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꼭 그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절대적인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